아인슈타인 연구실에 초상화가 2개가 항상 걸려 있었습니다. 그 초상화의 주인공은 하나는 뉴턴이고 하나는 맥스웰이라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늘 존경을 해서 뉴턴 아시죠? 만유인류 법칙. 그 위대한 과학자의 사진과 맥스웰 초상화를 그려놓았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노년이 됐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그 2 초상화를 떼어냈습니다. 그러더니요, 다른 초상화를 걸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는 마하트마 간디고 하나는 슈바이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서 물어보죠. 아니 갑자기 왜 초상화를 바꾸는가? 그랬더니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he time has come to replace the image of success with the image of service. 이제 성공, 출세, 승리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석세스보다는 서비스다. 사실 아인슈타인쯤 됐으면요, 이제 남은 생에 좀 베풀고 섬기다 가야지. 뭘 얼마나 더 얻고 명성, 지식, 지혜, 얼마나 더 얻으면 아인슈타인이 만족할까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깨달았어요. 이제는 석세스가 아니고 서비스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걸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시면 나도 좀 석세스, 성공, 출세 그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예수 믿었나요? 아니면 정말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면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럼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다가 여러분 우리 제자들 중에 잘 아는 내용이에요. 세베대 아들의 어미니까 세베대 아들들이 그 엄마 손 붙잡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간곡히 절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본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내 2 아들인데 이 2 아들을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일꾼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때에 아들 하나씩을 좌측에 우측에 좀 세워주세요. 미리 청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엄마들이 잘 아는 치맛바람을 이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2 아들 좀 챙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면 좌우에 세워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랬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주님 주시는 잔 나도 마실게요. 자리만 확보해 주세요. 그 이야기죠. 좌우에만 앉게 해주세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으려니와 너희들이 원하는 나의 좌우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에게 내 좌우에 앉게 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제자들이 오해한 거예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 용기 있었던 베드로 물론이고 지금 여기 2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도망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실 때는 이것은 죽음의 잔이죠. 십자가의 잔. 그래서 최후 만찬하면서 이 잔을 마시라 그랬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죄 사하기 위해서 흘려야 하는 나의 피다. 그리고 잔을 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떡과 함께 잔을 돌리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그때도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에요. 3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내용이 이거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거 안 져도 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좀 전가시켜 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역시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 길을 함께 가지 못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좌우에는 누가 달렸느냐?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지 제자들이 좌우에 함께 있어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의 제자가 무언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 야고보를 이제 많이 찾아보고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 야고보가 그 다음에 나오죠.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롯 대왕이 그랬는데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시범 케이스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그 부활의 증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정말 부활한 예수님 많은 사람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는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길을 잡으려면 누구 하나를 희생을 시켜야 되는데 누구냐? 헤롯 아그리빠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바로 이 야고보를 생각한 겁니다. 야고보를 불러와라. 근데 이 야고보가요, 그때 복음을 전하려고, 서방으로. 그래서 거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이 야고보를 불러다가, 참수를 시켰습니다. 목을 배 죽인 거예요. 너희들 지금부터 예수가 살았다는 헛된 이야기 하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목 배 죽인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 다 또 좋아하는 거예요. 참 의아롭죠? 왜 유대인들이 다 기뻐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타자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를 지금 감옥에다 잡아놓고 내일이면 또 베드로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2장 이하죠? 근데 베드로는 살아나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결국 야고보는 칼에 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예수님 말씀,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모르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야고보가 죽은 게 44년도예요. 주후 44년. 아마 예수님이 33년쯤 돌아가셨다면 10년 후쯤 되겠죠. 10년 후에 그가 예수님이 물어볼 땐 모르고 대답을 했지만은 결과를 보니까 결국 야고보가 그 잔을 마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결국 참수당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세 사람 순교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죠. 선지자로서의 최후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집사로서 평신도 최초 순교자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이 야고보는 사도로서 제자로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나중에요 그 동료들 다 순교당하죠. 근데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 44년도에 참수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이제 두려우니까 여러분요 왕이 목을 벤 죄수의 시신이니까 누구도 감히 두려워서 수습을 못할 때 이 야고보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가요 목 없는 스승의 시신 목과 함께 잘 수습을 해가지고 나귀에 싣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 나오는 거죠. 멀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나귀에 실어서 가는데 이 나귀가 이상하게 이제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로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요. 이 야고보가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쭉 갔던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이 나귀가 쭉 갑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같이 갔는데 어느 지역에 좀 가니까 이제 국경쯤 스페인 국경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나귀가 더 가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 야고보 선생님의 시신을 거기다가 가매장을 했어요. 그리고는 세월을 흘러 한 800년이 지났습니다. 80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들녘에 그 수도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별빛이 그곳에 강하게 막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몇 번을 확인했는데도 계속 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시신이 3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별로 훼손도 안 되고 그래서 수도원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도원에서 확인을 하고 교황에게 그리고 교황이 확인을 하고 왕에게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감정을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 시신은 사도 야고보의 시신이다. 그리고 두 시신은 그때
선생님의 시신을 수습을 했던 제자들이다. 이게 어떻게 그 후에 죽었는지 누가 옮겨놨는지 모르지만 스승 옆에 같이 이렇게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자리에다가 그러면 성당을 지어라. 그래서요, 거기다가 이제 성당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성야고보 성당. 한 150년에 걸쳐서 그 후에 이제 성당을 완성을 했습니다. 성야고보 성당.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당을 찾기도 하고 순례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사진에도 나오죠. 큰 대성당이 됐는데 로마에 가면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성당. 큰 주축을 이룬 성당이 베드로 성당이죠. 그런데 또 한편에 스페인에 성야고보 성당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만큼 큰 성당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 이교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성전을 뺏겼을 때는 많은 순례객들이 스페인에 가서 이 야고보 성당을 순례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성당에 이제 좀 눌려가지고 별로 안 알려지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알려지기 시작하고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고 특히 순례하는 사람들이 이 야고보가 복음을 들고 유럽을 횡단해서 저 스페인까지 갔던 그 길 800km를 성 야고보 순례의 길 그래가지고 거기를 순례를 합니다. 매일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야고보의 삶을 기리는 거죠.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써요. 지금까지 이런 야고보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택한 자에게 허락을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 그 잔을 마신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정말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두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한 1500년간이죠. 1500년간 교회를 이루게 하시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 이제 개혁교회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도 뿌리는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 생각을 하니까 참 한편으로는 우리들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예스 쉽게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그 대답한 것 있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 사명, 안수 다 받으신 분들 있죠?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우리 직분 받았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스 했을 때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하나님이 교회에 반드시 기둥으로 준비하시고 쓰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가 죽을 때 뭐 생각이나 했을까요? 순교당했는데. 근데 800년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요, 그 후에 1000년 이제 젊은이들이 그 길을 순례를 하더라고 이야기해요. 그 야고보의 삶을 기억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요, 그 800km 다니는 거예요. 잠자가면서 10일씩, 20일씩, 한 달씩 그 길을 갑니다. 순례의 길이 생겼어요. 목요일 날 생스기빙 데이라 저희 부모님 샌디에고에 계셔서 저희 샌디에고 가족들 같이 다 다녀왔는데 여러분 샌디에고 이름도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요, 샌디에고도 사실은 세인트라는 게 성자 그런 뜻이죠. 야고보, 세인 야고보입니다. 샌디에고. 그래서 이 야고보가 구약에서는 제이콥이에요. 야곱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구약에서 그냥 야고보로 썼어요. 신약에 와서 야고보가 됐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제이콥이죠. 제이콥이고 신약에 와서는 제임스라고. 그런데 히브리어로 쓸 때는 다 야콥이에요. 야콥. 그걸 헬라어로 야코포스. 야곱입니다. 근데 이게 영어권에 와가지고 그 제의를 발음을 하죠. 그래서요, 원래 헬라어로도 예수스가 맞아요. 우리 한국말이요, 더 정확합니다. 예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권에 와갖고 지저스가 됐어요. 이 영어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쉬운 게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예수스가 지저스가 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줄리어스 그러죠. 율리어스인데 이것처럼 어떻게 야고보가 제임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스페인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야고보를 그렇게 이제 존경하는 거죠. 추억하고 기념하고 따르고 그의 삶을 본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라는 게 살아생전엔요 44년도에 죽을 때까지는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님이 주신 잔이죠. 죽음의 잔.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그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훗날 800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800년 2000년 후에 그 성 야고보의 순례의 길 그래가지고 거길 다니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이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다 같은 말이에요. 산티아고 남미 쪽에 가면 산티아고 이름이 많죠. 칠레에 와서도요 수도를 산티아라고 그랬어요. 그는 스페인 사람들이 그 야고보를 기억하면 그 이름을 이렇게 좋아하면서 그의 삶을 흠모하면서 그 이름을 곳곳에다가 지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기다린다 그러면 주님의 길을 간다 그러면 그 길이 뭔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자리,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길을 너희가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요, 예스, 주님 저희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뜻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의 주님 가신 길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언젠가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좀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는 법인가 봐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넷은 키도 크고요, 건강하고 총명한데 한 아이가 늘 아파요. 총명하지도 못하고 형제 사이에 늘 주눅들어 살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 하나를 어떻게 하면 좀 잘 키워볼까? 이 아들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을까? 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나무 5그루 똑같은 키에 나무 5그루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뒷산에다가 그 나무를 심어놓고 아이들과 약속을 했어요. 아들 5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후에 이 나무를 봐서 제일 잘 자란 나무는 이 아빠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누구든지 이렇게 1등한 아들에게는 무엇을 원하는지 아빠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이 나무를 잘 돌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들 5이 가서 보니까 어느 나무가 제일 컸느냐, 잘 못 자라고 늘 주눅들어 자라던 아들의 나무가요 우쓱 커 있는 거예요. 더 튼튼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다른 형제들이 있을 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막 칭찬을 해줬습니다. 야, 너는 커서 대식물학자가 되겠구나. 야, 너는 나무 키우는 재주가 있구나. 이 나무가 이렇게 제일 잘 자랐네. 이러면서요 막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참 신통한 거예요. 이야, 내 나무가 1등도 하는구나. 내 나무도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구나. 그리고서는 이 숲에를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 나무가 이렇게 컸을까? 근데 어느 날 어두움이 짙어갈 텐데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다가가서 보니까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뭘 하고 계시냐면은 물자루에다가요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기 나무에게 물 주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죠. 나는 그전에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이 아빠가 내 나무에 특별히 이렇게 물을 많이 주셨구나. 그래서 좀 잘 자라게 하고 그리고 나한테 좀 신감도 심어주고 좀 할 수 있다는 용기도 심어주려고 아버지가 일부러 내 나무에 물을 많이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커서요 식물학자는 못됐습니다. 근데 뭐가 됐느냐? 프랭크 루즈벨트 이야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것도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이야기입니다.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었던 아들이었지만은 아버지의 배려가 여러분요 한날에 대통령까지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성공하면 뭔가 떡잎부터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릴 시절 보면요 그렇게요 꼭 산을 지키는 거는 못생긴 나무라고 그러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주님의 좌우편에서 일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그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분은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면 그 몸이 영성체가 돼서요 우리와 달라질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몸이 아닙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할 텐데 그 거룩하고 영화로운 몸에도 무슨 자국은 남아있었어요? 손에 못자국은 남아있고 허리에 참자국, 이 가시면류관에 긁힌 자국은 남아있더라 그 이야기예요. 부활의 영광은 누가 누리느냐? 여러분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고난 십자가 그 낮은 곳 외면하고서는 어떻게 영광 부활 함께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느냐?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 주님도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가장 못생긴 아들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리라 그랬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높은 사람 된 줄 알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심리가 좀 있죠. 누가 좀 올라오려고 그러면요 머리를 좀 꾹 눌러보고 싶어. 그렇죠? 막 물속에 집어넣고 막 못 나오게 장난할 때처럼요 막 머리를 집어넣어요. 근데 누가 밑에서 못 나오고 있으면요 걱정이 돼. 그럼 들어가서 좀 건져내려고 그러죠.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면 아버지가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두 제자가 여러분요 야고보, 요한 몰랐지만은 결국 그 길을 나중에 가게 되고 또 한 요한은 보세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신 것도 또 뜻이 있죠. 그 어머니를 모시라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몰랐지만은 결국 또 어머니의 기도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겠죠. 하나는 야고보 성당이 되고 하나는 끝까지 살아서 예수님 어머니 모시게 됐고 결국 그 일을 이뤄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한다는 건 뭘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열제자들이 또 분을 냅니다. 너희 둘만 주의 일 하냐? 너희 둘만 좌우정 영우정하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 몇 년도에 제자 됐냐? 너 예수님 몇 년도에 만났어? 그러면 연수라도 한번 따져보자. 그렇죠? 너 몇 명 전도했어? 너 몇 명 구원했는데? 전도라도 많이 한 순서대로 좌우 옆에 서자. 뭐 다른 제자들이 이유를 많이 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야기하시기를 그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이방인의 지도자들은 힘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높여서 으뜸이 되게도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크게도 해주신다. 중세기에 프랑스 근교에 로렌스라는 형제가 식당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꿈은요 수도승이 되는 거예요. 수도사가 돼보는 겁니다.
수도원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식당 일을 하는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사도 아무나 못 됐어요. 이렇게 조건과 자격이 돼야 됩니다. 이게 퀄러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수도사는 되고 싶고 식당에서 일을 하는 이 두 형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도원에서 식당 일을 하면 되겠다. 식당에라도 취직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식당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식당 일을 하는데 이 형제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들어왔고 여기 들어와 보니 평생을 헌신하고 하나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수도사들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거룩한 곳에 내가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식당 일을 하면서요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수도사 한 분만 와도 막 주님 섬기듯이 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인데 그러면서요 막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식당이 진짜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 귀한 분들을 모시고 내가 음식을 하는데 정말 그들이 오면은 여기 이 천국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들인데 내가 그들을 정말 주님처럼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는 뭐 양파를 깎아도 그죠? 뭐 접시를 닦아도 부엌 바닥 물청소를 해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정말 수도사 한 사람이 오면요 천사가 왔구나 주님이 왔네 이러면서 막 기쁨으로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사들이요 수도사들도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수녀들도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승들도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키재기 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누가 더 영성이 높으냐.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데 밥 먹으러 오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식당에 오면 내가 막 예수님 같고 하나님 같이 대접을 해주고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그래서 성당에서는 그냥 신경전, 자기들끼리 누가 높으냐, 뭐 순서 갖고 싸움판인데, 식당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식당에 오면 천국이고, 저 로렌스 만나면 내 마음이 좋고, 평강이 있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하나둘 마음이 식당에 주로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보다는. 그리고 더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점차 세월이 흐르니까, 사람들이요, 이 로렌스를 이제 의지도 하고 오히려 상담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수도 원장이 돌아갔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수도사들 중에 원하는 사람 하나를 써라.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수도원 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비밀 투표를 했는데 1등을 누가 했느냐? 로렌스가 1등을 해버렸어요. 수도사의 자격도 없는데 거기서 일하는 섬기는 이분을 사람들은 다 존경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의 일을 책임지면 저분처럼 수도원의 일을 결정하면 우리가 다 기쁨으로 따라가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로렌스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로렌스가 수도 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자문도 해주고 수도원 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책 한 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수도사들이 그렇게 똑똑한 수도사들이 로렌스하고 만나고 오면은 눈이 부쩍부쩍 띄어지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와 만난 경험들, 그가 전해준 이야기들, 그걸 모아서 훗날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잊혀졌는데 요즘 다시 로렌스의 영성은 그래서 다시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 로렌스의 영성이 뭐냐? 여러분요, 이 머리, 지식 이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든지 하나님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이 로렌스 형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요 수도원에 여러분 1등으로 들어왔으면 그 사람 그렇게 감사할까요? 내가 뭐 이 정도 수도원에서 일할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미자격자로 들어왔어요. 부적격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또 그 감격이 떠나갑니다. 한 번요, 조금 경험하면 1, 2년 지나면 다 파악되면요, 금방 또 교만해져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변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수도 원장이 됐다고 바뀌었을까요? 수도 원장이 됐다고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펜이나 굴렸냐 이 말이에요. 원장이 돼서도 그 일을 감당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감동과 감격을 주는 일꾼이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원장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하려고 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로렌스의 영성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듯 나누시는데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이 오신 것도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섬기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자, 다른 사람은 못한다고 칩시다. 내 가족부터 내가 왜 섬기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종이 되지 못하나? 왜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지 못하나?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내 오기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있어요. 내 지식과 고정관념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앞서니까. 그런데 여러분, 꼴찌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가장도 될 자격이 없는데 내가 가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내가 일할 수 없는 자인데 들어와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배임을 당해야 어느 건물이라도 쓰임받는 기둥이 되는 거죠. 산속에 뿌리가 있는 나무가 무슨 기둥이 됩니까? 베어서 와야 깎아지고 다듬어져야 무슨 건물이라도 기둥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에도요, 산짐승이 들어오면 이 교회를 해방하는 짐승밖에 안 돼요. 근데 죽어 들어와야 죽은 제물이 돼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요긴한 제물이 되죠.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뭐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회 직분은 뭐냐? 직분 받았다. 그러면요, 직분 받은 순서대로 죽는 자리입니다. 죽어야 할 자리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순번을 정해놓은 거예요. 누구부터 죽을 거냐? 죽으면 사는데, 죽으면 교회가 사는데, 죽으면 가정이 사는데 순번을 주는 게 직분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가 먼저 죽는 거예요. 장로가 먼저 죽고 권사가 죽고 집사가 먼저 죽자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화랑도 전쟁을 할 때 그렇게 순번을 정해놨습니다. 우리보다요 한 10배나 강한 당나라군이 왔다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중과부족이 힘이 약해서 안 돼요. 그러면 누가 하나가 죽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혼자 갑니다. 말 타고 혼자 가서요,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 나오라고 그래서 싸우다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적군이 그걸 목을 뱁니다. 그래서 실려보내요. 그러면 내 동료 하나가 목이 베져가지고 나귀에 실려져서 우리의 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우리 동료들이 그걸 보고서 다 분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당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그 순번이 있어요. 그게 귀족입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순서대로 순번이 있어요. 근데 그거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먼저 자원합니다. 화랑이 되면 그거 하는 게 꿈이에요. 내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세워준 교회 왜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너희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얼떨결에 대답했는지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잔을 주시면서 마셔보자. 그럼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목숨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목숨 끊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내 자아가
죽어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자아를 죽여라 그 이야기예요. 나를 죽여서 예수로 살아라. 근데 그 일을 직분자들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가 살아요. 우리의 가정이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